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복음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른 말을 또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대로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암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자, 곧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모든 연약으로부터 건지는,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구주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십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반영입니다. 도덕성의 중요한 한 내용은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법에 맞는 것을 우리는 옳다 그러고, 법을 어기는 것을 옳지 않다, 그르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곧 불의요, 죄인 것입니다. 공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포함합니다. 공의는 재판정에서 실현되는데, 재판정에서 판사는 불의한 자, 죄인을 향해서 징벌, 형벌을 선언합니다. 징역형이나 또 심할 때는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라고 부릅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의 값은,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죽음은 두렵게도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밝히 증거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음, 육신의 죽음 너머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곧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구주이십니다. 성탄절은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신 증거,
예수께서 구주이신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 천사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나 증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주로 그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천사라고 보이는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지금 본문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증거하기를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곧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그렇거든요. 다윗이 오신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구주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의 증거도 있습니다. 천사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어 번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통 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음성으로 대화하셨듯이 여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시원스럽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흔히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신 증거들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의 증거 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면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이 예수님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주이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요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8개 혹은 9개쯤 8개인가 9개 기적이 8개쯤 증거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30절 거의 끝부분이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9개만 8개만 증거한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선택된 몇 개만 증거한 것이 성경인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유대인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도들의 그린 복음서로 돌아가고 증거하는 그 내용들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입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회중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밝히 증거된 바이다. 너희도 아는 바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모든 회중들이 다 아는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에 또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여기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권능, 기사, 표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한 새 용어인데 권능, 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기사, 와 놀랍다. 그리고 표적은 표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구주이신 증거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들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곧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위축되었겠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 확증되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구주이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대답하기를 그의 기적들과 부활이다. 그렇게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이 온다. 그렇게 마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여기 인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declare에 선언하다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혹은 그 뜻은 determine 결정하다 확정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사전에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determine, fix 또 이렇게 혹은 영어 성경들은 declare.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주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의하면 그의 기적들과 부활이다.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 외에 그가 하신 일은 특별히 속죄 사역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 죄가 없으신 그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죄가 없고
또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더더욱 없는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기와 마태복음에 밝히 증거하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그렇죠. 시기라는 말씀, 시기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과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사형을 시킬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 3번인가 밝히 말하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판결을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불의한 판결과 무지한 군중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를 그래 좋게 생각했던 많은 군중들도 그들이 선동을 당하여서 무지한 군중들의 동의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동의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죄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속죄의 이치가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이 속죄의 이치는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로써 만족됨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택자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그 생명의 가치는 인류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으니까. 그가 많은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 선택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조금 암시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기에 자기 백성, 선택된 자들을 암시하는 표현대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그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면 인류 전체는 멸망치 않고 결국 다 구원 얻는 만인 구원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망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죄만 짓다가 죽은 자들이 많고 그들은 지옥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또 이렇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는 개념. 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선택의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면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그냥 무차별적으로 세상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 선택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밝히 드러나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헬라어는 부정과거라고 말하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정하신 자들,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있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선택된 자들은 최종적으로 영화에 이른다, 영광의 구원에 이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유명한 선택의 진리를 증거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두렵지만은 일부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선택하셨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결심해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진심의 결심이 필요하고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또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할 때, 영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자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혹은 영접한 자, 원어의 뜻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곧 영접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하고 또 그러나 아주 은혜롭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무거운 극악한 죄인도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다. 죄악의 무거운 보따리가 단번에 다 굴러가 버리고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원문에는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는 아마 완료형을 썼을 것입니다. 옮겼다. 놀라운 표현이죠. 구원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정죄되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입니다. 한 구절 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감옥의 간수에서 간수에게 한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복잡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업보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조금 증거하고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듣고 받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택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